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죄와 돌무더기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한가운데서 선지자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진동하며 물이 맹렬히 끓어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말씀합니다. 3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의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셨을 때 산이 진동하였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온 세상을 뒤흔들고 온 세상을 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강력한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가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설득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때 완악한 마음도 무너지고 교만한 마음도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불과 연기와 나팔 소리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죄악된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말씀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의로움, 스스로 괜찮다고 여겼던 모든 선행과 종교적 행위마저도 더러운 옷 같다고 고백합니다. 깨끗한 척 걸치고 있지만 그 속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말씀합니다. 잎사귀같이 생명력을 잃고 시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말씀합니다. 죄악의 바람이 부는 대로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7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탄식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을 정도로 영적인 무기력과 깊은 침체에 빠져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상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된 현실 앞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딱딱한 마음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죄로 물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사야는 단순히 상황의 개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철저한 영적인 각성과 회복을 원했습니다. 이사야는 알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스스로 분발한다고 해도 그 의지마저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사야가 구하는 하나님의 강림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사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우리 마음의 딱딱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죄악의 뿌리를 태워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무기력한 교회가 다시 일어서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살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리고 내 삶에 강림하여 주십시오.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제하시고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 같지만 이사야는 희망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조건을 내세우는 호소가 아니라 관계에 근거한 호소입니다. 아버지, 자녀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누가 우리를 돌보시겠습니까? 토기장이시여, 당신이 만드신 그릇이 이렇게 깨어졌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친히 빚으셨으니 당신만이 우리를 다시 빚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재판관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내쫓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을 입힙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잘못했다고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징계는 하시지만 끝까지 품어주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 허랑방탄하게 모든 재산을 탕진하였습니다.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거짓골로 나타났을 때 아버지는 뛰어가 아들을 반겨주시며 다시 아들의 대우를 해주십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잘못했다고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내쫓지 않습니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토기장이입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모양이 망가지고 쓸모없어 보이는 진흙 덩어리지만 위대한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다시 반죽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작품으로 빚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피노키오의 모험입니다. 제페토라는 할아버지가 깎은 나무 인형인데 거짓말을 하면 코가 늘어나는 특징을 가진 이 나무 인형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작가는 카를로 콜로디라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이탈리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벗어나 강한 나라로 거듭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피노키오 이야기를 집필했습니다. 그의 글은 연재 형식으로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 작가와 신문사 사이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름 없는 무명 작가였는데 신문사와 연재하기로 계약을 합니다. 신문사는 처음에 그에게 판매 부수에 따라 실적을 매겨서 그에게 원고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이야기가 점점 진행될수록 이탈리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마음을 뒤흔들게 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의 이야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노키오의 모험을 살펴보면 주인공이 처한 불의하고 부조리한 상황이 당시 이탈리아의 혼란한 상황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중세의 아름답고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 제국의 붕괴 이후로 별다른 발전 없이 침체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통일 근대 국가로 진입하는데 이탈리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중세 도시 국가로 머물면서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말도 하고 생각도 하지만 온전한 사람은 아닌 피노키오는 이탈리아의 정체성을 대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급속도로 사로잡았고 그에 따라 신문사의 판매 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신문사는 지역의 작은 신문사였는데 피노키오의 인기에 힘입어 영향력 있는 신문사로 눈부시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문사는 탐욕의 눈이 멀어 작가에게 약속한 원고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작가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피노키오가 강도에 의해서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는 잔혹한 내용으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해 버립니다. 그 결과 피노키오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이탈리아의 아이들이 부모에게 하소연하였고 부모들이 신문사에 따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러 신문사가 이 작가를 취재하면서 작가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이 신문사는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 위기에 몰린 신문사의 사장과 임직원들이 작가를 찾아가서 사죄를 합니다. 그 후에 계약대로 원고료가 지급되고 작가는 다시 이 연재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 이야기가 피노키오의 이야기가 제대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독자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에 피노키오는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고 말하면서 작가는 죽었던 피노키오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어떻게 다시 피노키오를 살릴 수 있었습니까? 그가 바로 피노키오를 만든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피노키오를 다시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진짜 사람이 되는 놀라운 결과를 선물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절망 속에서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틀렸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작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 우리의 이야기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죽은 것 같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으며 깨지고 부서진 우리를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이야기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손에 들려 있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의 저자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작가가 되십니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상과 저술은 무력이나 폭력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펜 끝에서 생기는 힘은 작가의 신념과 깊이 연결됩니다. 작가는 의도를 가지고 글을 씁니다.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향한 글을 쓰고 계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를 친히 빚으시는 토기장이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제조할 때 의미 없이 만들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똑같은 기계에 찍어내는 것처럼 영혼 없이 만들지 않습니다. 장인의 정신과 염원이 그릇을 빚을 때 묻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실 때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펼칠 이야기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희망이 있기에 이사야는 마침내 기도의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를 다시 빚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이야기의 결말을 바꾸실 수 있는 분께 이사야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기도입니다. 나의 실패가 내 인생의 결말이 아님을 믿기에 우리는 원작자이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제 인생의 이야기를 다시 써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대한 토기장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 모든 상처를 그분의 사랑으로 메우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재탄생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위대한 작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